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신문 기사를 통해 우린 두 가지 교통사고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 인천의 어느 학교 주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대의 그러한 젊은 엄마가 4살 난 딸을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달려오는 차에 의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한 그 하루의 일상, 아침에 아이를 급히 깨워서 다 준비해서 유치원에 보내주는 엄마의 일상. 오늘 갔다 오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또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30대의 그 젊은 주부가 그날 아침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방송에서 그 CCTV 영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분들은 마치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 앞에서 모두가 더 공분을 일으키게 된 이러한 그 내용은 운전자의 말이었습니다. 3일 전에 눈 수술을 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것도 스쿨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역주행을 해서 이미 그 젊은 엄마는 횡단보도 절반을 건넜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가가지고 또 일부러 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든 걸 보면 이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눈이 안 보이면 그날은 운전을 안 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더라도 매우 살금살금 조심해서 해야지, 그렇게 좌회전을 급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사고를 낸 것은 어떤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은 더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작년 11월 달에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유학을 온 28살의 여학생이 서울 강남에서 한 복판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안타까운 내용들, 글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재판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순간적으로 눈의 렌즈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을 참작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데 운전을 왜 했는지, 게다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징역형에 이렇게 선고를 내렸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저희가 다 주목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앞이 안 보였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날은 더 조심조심 운전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막 급하게 운전을 했는지,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점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이 잘 안 보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눈 수술을 했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했어야 됐다는 그런 얘기였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매우 조심했어야 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빗길을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해야 되죠. 또 빙판길을 운전할 때는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죠. 게다가 앞에서 말한 사고처럼 눈이 잘 안 보인다면 정말 더 조심조심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는 것, 한밤중에 운전을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당연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일들을 겪어보면 이 현실은 눈길, 빗길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상적인 상황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매일 눈길이고 매일 빗길입니다. 게다가 내 눈은 매일매일 수술한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 한편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았으면 나는 잘했을 텐데, 조금 더 오늘 화창한 날씨였으면 운전을 잘했을 텐데, 내 온몸이 건강했으면 운전 아무 사고 없을 텐데, 이런 식의 말을 계속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에 IMF로 인해서 큰 외환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굵직굵직한 매우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은 참 힘들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세상을 살기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IMF 때 조금 일어서려고 하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워도 좀 용기를 가지고 살만 하는데 또 엎치고 덮치고 일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너무 절망과 탄식이 지금은 가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 이겨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40년, 50년, 60년 인생에 많은 걸 겪어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취득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는 지금 매우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말세지 말이라고 해서 말세 중에서도 끝에 왔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9회 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9회 말 투아웃 이후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그런 때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세상, 겉으로 볼 때는 최첨단 빌딩을 보게 되고 최첨단 자동차에 최첨단 반도체, 최첨단 많은 우리 안에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야, 정말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까 한편으로 기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세상에 갈등이 많고 또 다른 예상 못한 어려움들이 매일매일 몰아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앞으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염려스럽고 불안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 많은 입법 예고된 법들을 보면 이제는 교회가 그전처럼 마음껏 전도한다든지 마음껏 교회가 예배한다든지,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는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더더욱 좋지 않게 보고 더더욱 많은 규제를 하고 이상한 집단처럼 몰아가는데, 이건 서구 유럽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한때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운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이름은 좋지만 내용은 매우 안 좋은, 성적인 문란함을 방조하고 이것을 권장하고 일부러 부추기는 이런 법들을 가지고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때입니다.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면 그 성경 내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시되는 우리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지금 험악한 빗길 운전, 눈길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개인적인 인생을 놓고 봐도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길목마다 많이 버겁습니다.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중년, 노년, 갱년기 이런 때를 겪으면서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전만큼 막 가볍게 뛰어다닐 수가 없는 우린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들 안에 공통적으로 뛰쳐나오는 말이 뭘까요?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살기 어렵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내가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때다. 지금은 남들도 다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앞에 운전자들의 말과 똑같지요. 눈 수술을 해서 시야가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난 것이다. 나 지금 정말 운전 잘하는데, 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왔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고 갈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질책하지 말고 다 이해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취직하면, 우리 애들 결혼하면, 내가 집 사면, 뭔가 자꾸 조건을 달면서 그때가 되면 제대로 하겠지만 지금의 때는 못한다. 지금의 때는 사고 내도 뭐라고 하지 마라. 앞이 안 보인다. 안 보여. 내가 눈이 좋을 때는 사고 안 나는데 눈이 안 좋아서 사고 난 것이니까. 지금은 빗길이니까 사고 나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눈길이니까 사고 나도 눈길 때문에 났다고 그렇게 말해라. 뭐 이런 식의 풍조들. 우리는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마음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어려운 거는 계속 있으니까 무너지죠.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무너지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주님 또 무너집니다. 오늘 또 주저앉았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영적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고난의 때 같을 때 매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면 시인 다윗은 이 어쩔 수 없는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비법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은 시대의 혼란, 개인적인 인생의 험악한 순간들, 이 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오늘 좀 감추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좀 숨기고 오늘은 다윗은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린 다윗이 매우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과 4절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원수. 다윗의 인생에 원수가 있었답니다. 우리 같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왕이 되고 다윗처럼 이렇게 성공하고 다윗처럼 결론적으로는 잘된 인물도 평생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수. 보통 원수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감히 건드리는 원수가 존재하는가?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보십시오.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많답니다. 원수나 대적 같은 말인데요. 원수나 대적이 다윗의 인생에 아주 많답니다. 이게 다윗의 딜레마죠.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원수가 알아서 다 없어지고 원수가 다 변하여서 내 앞에 쩔쩔매야 되고 막 굴복하고 경배하고 나 졸졸 따라다니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원수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여전히 나랑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수와 대적들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이 원수와 대적들이 끝까지 다윗의 삶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원수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너 그렇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 오늘날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막 조롱하죠.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가난하니?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몸이 아프니?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하나님 믿는 네 집 애들은 왜 그래? 막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이 마음이 자꾸 괴로운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죠. 하나님, 제 어깨 좀 살려주세요.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원수들이 저런 말 못하게 좀 해주세요. 저 원수들이 좀 나한테 함부로 보지 못하게 나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계속 원수들이 조롱할 만한 환경들로 내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정말 힘든 것은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막 찬양도 하고 막 하나님 막 부르짖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왜 안 말려주시는가?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내 인생은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뭐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원수와 나와의 문제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제 갈등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런 뜻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인데 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분들보다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종종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이 길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동안 미신처럼 믿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나 그동안 괜히 기도하고 뭐 괜히 예배드리고 괜히 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계몽주 이후에 서구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계몽주 이후에 서구 유럽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조상들은 신화적인 세계에서 매일 뭔가 절대자를 바라면서 의지하고 바라다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거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똑똑해졌다. 이제 우리 주먹이 세졌고 우리 머리가 똑똑하고 우리 과학이 있고 우리 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얼마나 미개했으면 하나님 믿을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하면 아직도 하나님 믿을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졸업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강팍한 심령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기다가 맞장구를 쳤죠. 맞아,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었어. 그러니까 뭐 믿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섭섭할 것도 없어. 원래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모여 재미있으면 교회고 우리끼리 모여 착한 일 하면 교회고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 잘 지내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도움 이런 걸 구하느냐. 아유, 하나님은 애초부터 안 계셔. 뭐 이런 식의 마음. 이게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시대에 제일 큰 우리 안에 위험한 일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가는 것입니다. 욥을 공격하면서 욥의 믿음을 싹 빼가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제일 그 위험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언제 계셨을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는 계신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 계셔서 안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마. 예배도 빠져.
하나님 의지하지도 마.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일하고 네가 성실하게 살면 네 인생은 네가 열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식 강팍한 마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꾸 믿음이 떨어지죠. 자꾸 믿음이 떨어지죠.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 고난의 때에 자꾸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 맞아,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몰라.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자같이 바뀝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예배를 참석하는데 불신자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티가 납니다. 나는 불신자야. 이런 티를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모순 같은 일이 벌어지죠. 막 지금 교통사고 날 만한 위험한 상황에서 막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죠. 눈 감고 막 다니는 거죠. 몰라. 지금 같은 때는 눈을 부릅뜨고 더 조심하고 막 경각심을 갖고 막 이래야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없어. 고난은 이만큼 닥쳐오는데 믿음은 이만했던 것이 요만해져 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최악의 상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막 뛰어나가야 될 때 막 눈을 감고 막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막 도망 다니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계셔! 소리 질러야 될 때에 하나님 없어. 이러고 막 도망 다니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본문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3절은 보면 다윗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지금 막 눈이 감기는 거죠. 막 졸렵죠. 그리고 막 눈도 안 보이죠. 막 희미하죠. 그냥 막 아무데나 운전도 하고 막 사람도 치고 막 이럴 것 같은 상황이죠. 이럴 때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좀 밝혀 주옵소서, 눈을 좀 뜨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보면 참 밤늦게 시험 앞두고 공부할 때 졸렵죠. 공부할 건 이만큼 있는데 졸려가지고 막 11시, 12시를 넘기기가 어렵고 막 그럴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졸렵지만 잠 안 자고 공부하려고 노력하죠.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졸려오면 자, 이런 학생이 있으면 공부 잘 못하죠. 나는 졸려워도 졸음을 쫓고 공부해야 돼,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음료수를 마시거나 바람을 좀 쐬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 막 물파스를 바르면서라도 막 화끈화끈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면서 공부하려고 애쓰죠. 이 나만의 특단의 조치가 있는 거죠.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졸려오니까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공부해야지. 자기만의 이런 방법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건 이런 것이죠. 자라 졸렵지 않니? 앞이 안 보이지 않니?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라. 그냥 앞으로 빨리 가라. 뭔지 모르지만 그냥 막 부딪혀라. 사고 나도 괜찮다. 그냥 가라.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위험한 것은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죠. 이 3절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사망의 잠에 자꾸 빠져듭니다. 이건 뭐냐면 사망으로 치닫는 잠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잠이죠. 왜냐하면 점점 더 혼미해지는 것이죠. 졸려운데 전혀 일어날 여지가 없는 이 잠을 아무도 깨워주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 중에 재림하실 때 눈 뜨고 버티고 기다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처음에는 다 눈 부릅뜨고 운전했겠죠. 좀 가다가 눈이 반쯤 감기고 나중에 많이 눈 감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눈 뜨고 예수님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다 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남아 있었을까? 시간이 가면 자꾸 줄어드는 거죠. 눈 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점점 혼미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오히려 눈을 감고 모르겠다 하고 운전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은
정말 위험해지는 위험한 때를 맞이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눈 감은 증상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이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 말씀은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신자가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총명이 어두워져요. 이거는 이거구나.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마음이 막 무지해져요.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무식해져요. 마음이 막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요.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과는 멀어지게 돼요. 이게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좀비 영화나 괴물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막 바뀌죠. 멀쩡한 사람이 막 저렇게 바뀌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불신자처럼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저런 타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괜히 일을 벌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괜히 우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괜히 섭섭하기도 하고 자꾸만 복잡하게 인생을 살면서 막 무지몽매한 백성들처럼 우둔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저게 다 왜 그럽니까? 반쯤 눈을 감고 운전하기 때문에 한밤에 깊은 잠에 빠져서 운전대를 몰고 막 1km, 2km 막 가는 것이죠. 저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증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다윗은 주님 눈을 좀 밝혀달라고, 눈 좀 뜨고 살고 싶다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말씀은 5절과 6절인데요 오늘 5절과 6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제가 같이 읽자고 말씀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5절과 6절은 막 소리 질러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눈이 감기고 원수들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막 졸음을 쫓는 것이죠. 자면 안 돼 막 졸음을 쫓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하나님 앞에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하는 중에 5절과 6절은 부르짖어서 아주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는 그동안 베푸신 은덕을 기억합니다. 이걸 막 소리 지르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 졸려온 것이죠. 일부러 막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막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졸려운데 눈을 감을 수는 없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졸려운데 막 외치는 것이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막 외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오늘 시인 다윗은 이때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저 눈 감고 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지금 앞이 거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옵소서.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몰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5절과 6절은 다윗이 지금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많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때 코로나 시대에 누가 기도하겠어?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 코로나 때는 다 못해 어려워. 그리고 신앙생활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 맞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 코로나 때는 믿음이 이러다 없어질지도 몰라. 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맞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 같으면 5절과 6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대로 잠자다가 사고 칠 수 없습니다. 주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얼굴에다가 막 물파스 발라가면서 막 잠자지 않으려고 이때를 막 이겨보려고 지금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오늘 5절과 6절에서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눈뜨기 어려운 시대이고
아주 악조건이 많이 있지만 주여 이렇다고 제가 이때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강력한 기도와 요청이 오늘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하는 예배당을 냉방이나 난방 다 마찬가지인데요. 날씨가 그냥 보통 더우면 이 방에 6개 중에 한 에어컨 1개 정도 켜도 괜찮지요. 근데 날씨가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할까요? 에어컨 다 켜지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산들을 다 가동시켜야죠. 이만한 시련이 오고 이만한 고난이 오는데 요만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하면서 이만한 상대에게 견줄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 팀에서 권투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에서 막 이런 헤비급 선수가 나왔으면 이쪽 팀도 헤비급을 내보내야 되죠. 덩치가 큰 사람이 왔는데 나도 큰 사람이 나가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인데 상대는 이만한데 나는 요만하게 나가면 그 게임은 다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대가 어려우니까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때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믿음으로 대처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앞에 부분 보여주세요. 고난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뒤에 부분을 보면 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과 확신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고난만큼 확신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지금 점점 더 깊어지고 세지고 있다면 내 안에 확신, 믿음의 강도도 점점 세져야 이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믿음으로 못 산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우니까 대처할 만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주일 예배 나올 때 정말 부담 없이 나왔죠. 편안하게 교회 나왔죠. 코로나 때 교회 나오기 어렵죠.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기도 생활했지만 지금 기도 생활 하려면 2배, 3배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데 성경 보고 요즘 같은데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면 옛날보다 2배, 3배의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매우 어려워진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절규하고 몸부림을 치고 막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막 고난이 밀려올 때, 원수들이 밀려올 때, 대적들이 막 뛰어올 때 막 무서워했죠. 저만큼 와도 피해야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막 이랬죠.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더 센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게 되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평생 공존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얼굴은 험상궂지만 심령은 매우 약해. 아무것도 아니지. 막 겁을 주는데 참 뭘 할까?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어려울 때 더 의지하고 더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밟으신답니다. 밟았다는 말은 넘어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전에는 조금만 봐도 겁이 났는데 지금은 겁이 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통하여 오늘 시인 다윗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졌다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대처하고 5절과 6절 같이 부르짖고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이 힘든 때를 감당할 만한 튼튼한 믿음이 구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막 누가 달려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음에 판단이 딱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눈을 감을 만한 졸려올 때인데 눈을 부릅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변에 다 눈 감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오히려 앞을 쫙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비 하이베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책을 처음 살 때에 책을 사게 된 동기는 제목이 너무 특별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시간 많아지면 기도합니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이 책 제목은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좀 오묘한 뜻이 있죠. 영어 제목을 보면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내용은 뭘까요? 조금 바쁠 때는 내가 그냥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해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 좀 대신 해주세요. 하나님 좀 해주시면 훨씬 낫겠어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쁠 때는 오히려 그 바쁜 것을 내가 시간 쪼개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좀 맡기는 거죠. 이건 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맡기다 보니까 바쁠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수록 더 눈을 부릅뜨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수록 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기 이렇게 어려운 때에 눈 감고 예수 믿으면 앞으로 내 믿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2배, 3배의 나만의 특단의 조치가 지금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 신앙생활 그전만 못해요. 코로나 끝나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이 말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나가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코로나 때는 지금 이 정도밖에 못해요. 이런 말이 내 인생을 굉장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니까 더 많이 기도합니다. 코로나니까 더 일찍 예배당에 나옵니다. 코로나니까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큐티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헌신합니다. 이 코로나 때 정신 더 차려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믿음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2배, 3배의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믿음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만의 특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사고 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눈 크게 뜨고 운전 조심조심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초보 운전자라고 할 때 초보 운전자만의 운전에서의 미숙함이 있어서 사실은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 내기도 쉽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더 갖추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본인의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딱 배웠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차의 뒷바퀴가 다 보일 정도로 간격을 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 때 그렇게 배웠다는 것인데 계속 운전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 뒤차 간격이 넓으니까 비교적 조금 이렇게 추돌 사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나는 빨간 불처럼 씁니다. 러시아어나 눈길이나 빗길에서는 30분 이상 일찍 나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계획들을 갖춘 것이죠.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갖추다 보니까 오히려 초보이고 또 심지어 눈길이고 빗길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그때그때를 대처할 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새로운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전만큼 아니면 그전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나만의 룰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신앙생활은 요즘 같은 때가 잘해야 되는 때입니다. 영적 시야가 어두울 때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변명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모든 변명 다 이해할 만하지만 내가 손에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부릅뜨고 주의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시험이 올 때는 우리 안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 어렵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남들 다 자요. 코로나 때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는 눈 뜨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견고함의 강도가 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석푸석 깨지는 이런 쇳덩어리가 아니라 똘똘 뭉친 쇳덩어리처럼 우리가 오늘날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시야가 지금 매우 어둡습니다. 이때에 주여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눈을 부릅뜨고 믿음 생활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오실 때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시야가 어둡고 흐려질 때에, 졸리옵고 사고나기 쉬운 때에 영적인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더 2배, 3배의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